천국은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성도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천국을 못 간다. 그거는 참 비극 중의 비극, 최고의 비극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간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에요. 이 땅 사는 게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라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지옥은 고통이에요. 비극이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 신앙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신앙, 이 어떤 신앙일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 가는 신앙은 회개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메시지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먼저 뭐를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가 특사로 풀려나도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그 사죄의 기쁨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은 하루는 집에다가 음식을 항상 차려놓고 목사님을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 목사님을 초대해서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찬송을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춤을 덩실덩실 치느냐? 그 이유는 목사님 옛날에는 보한 쌀밥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보한 쌀밥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상에다 딱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은 그 녹그릇이 장로님 집에 쓰던 오강 녹그릇을 녹여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오강 녹그릇이 변하여 밥그릇이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오강보다도 못한 내 같은 것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춤을 덩실덩실 치는데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춤을 덩실덩실 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죄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뜨겁고 간절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그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눈물도 콧물도 다 빠져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내 죄를 해결한 그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한 그 십자가, 십자가만 전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본 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막 밀려와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보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복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더냐?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욕을 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개새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비난을 예수님께서 막 저들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시는 한평강도 보세요. 한평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하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해달라. 그러면서 막 저주했지만 또 한평강도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를 꾸짖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내 가까이 오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임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가면 뜨겁잖아요. 그렇죠? 불 가운데 가면 뜨거워요. 그와 같이 성령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뭔가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나요.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까이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면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에게 가까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아픈 자에게, 마음 아픈 자에게 가까이 오시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문제 있는 자에게 성령이 가까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결박된 자에게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많은 동족들을 괴롭혔어요. 직업이 그렇다가 보니까. 그래서 많이 괴롭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딱 모시고 나니까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자기의 잘못이 그제서 드러납니다. 동네 사람이 그토록 비난하고 지탄하던, 손가락질하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네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참 더러운 누더기를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종교생활할까 싶었어. 목사가 종교생활하면 가장 불행하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 가장 불행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됐어. 왜냐하면 나태하다는 말은 종교성에 빠져버렸어. 종교의 함정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런 나태한 삶을 살면, 오늘 아마 나태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주님을 향해 심령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참 힘들 거예요. 성경 한 절 안 보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기도 제대로 한 번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여러분이 참 은혜 받기가 참 힘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문 밖이거든요. 그 문 밖에는 여러분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잡아당기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임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해야 천국 가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신앙, 무슨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어. 여러분에게 자원, 이 회개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회개가 나와.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령이 강하래. 천국 가는 신앙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 은혜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나 마나 간절성도 없고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 못 살 것 같고.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을 보고 차마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가난한 마음,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그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8가지 복이 8복이라 그러잖아요. 첫 메시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천국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야 돼요. 내 자녀들이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 예수님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사람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말은 지옥 갔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수백 년을 산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아마 그 당시는 백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청년이니까, 나이 청년이고 재물이 있으니까 한 40대, 한 40대쯤 됐겠네. 그런데 40대면은 겨우 50년 더 살았으면 장수한 거예요. 그래 살다 갈 인생인데 예수님을 재물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존재한다면 그는 부자 청년처럼 천국 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겠구나. 여러분,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번 주, 이번 수요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드리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 나이도 한 살 더 늘어가고 내 인생도 한 해 한 살 더 뭡니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 천국 가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점검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깨어서 내 가족들 신앙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예수 안, 내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아이들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거 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구해서 성공해도 성공한 만큼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아이들을 내 품에 안고 신앙생활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부모된 도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막히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가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웁니다. 내가 우리 시은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 날 내가 시은이를 하루 봤어요. 내가 본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 봤지만은 그러나 월요일 날은 집에 꼼짝 안 하고 또 우리 이 시은이를 봤어요. 근데 애가 하루 종일 안 울었어요. 하루 종일 안 울고 잘 놀고 아유 시은이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울고 이렇게 착하냐. 근데 애기가 안 우는 거예요. 그래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달라가지고 조용하게 그야말로 조용하게 이렇게 놀아요. 막 분답지도 않고 야단스럽지도 않고 조용해. 그래서 이제 저엄마가 와서 저엄마가 이제 5시쯤 되면 옵니다. 오는데 이제 애기 잘 봤다고 성적표를 꺼내놓고 며느리한테 이제 안 울고 너무너무 잘 봤다고 참 잘 놀더라고. 그런데 이놈이 저엄마 딱 보더니만은 할아버지가 꼬집인 것처럼 때린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든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참은 거예요. 하루 종일 참았어. 엄마 보고 싶은 걸 참았어. 이제 겨우 걸음 겨우 걷는 애가 하루 종일 참은 거예요. 할머니하고도 잘 놀고 할아버지하고 잘 놀았는데 참았어요. 그러더니 그 참았던 것이 어머니 보더니만은 울음이 확 터져. 내 절대 안 때렸다. 내 구박 안 했다. 그 마음이야, 그 마음. 엄마 몸에 막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예수님을 찾는 그 신앙, 그게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이게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신앙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힘이 없어. 간절성이 없어. 요새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간절성이 있어. 우리 어른들도 간절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예수님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마음,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성이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는 응답받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합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본문의 의는 예수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같은 말입니다.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손바닥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발바닥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 미움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던 장로님이 부도를 냈어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감옥에 갇혔어. 목사님이 면회를 가니까, 아유, 목사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주를 위해 고난입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핍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박해를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벌써 그런
소위 말하면 인프라가 다 깔렸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의 깔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이용을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용을 해요. 적그리스도. 북한의 산부자가 이용을 하니까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김정일 같은 저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광의 역학관계가 되어 있어요. 국제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 대학에서도 국제관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국제관계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가져온다, 이런 것은 다 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계속 독도는 자기 것이라 그러죠. 지금은 말은 그래 합니다. 그러나 미군이 여기서 철수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에 손을 딱 떼는 순간 일본은 독도를 와서 그냥 가져갑니다. 우리는 가져올 힘이 없어요. 북한은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다 내줍니다. 그러면 북한 통치하듯이 남한을 통치하면 우리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전부 역학관계, 국제관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었는데 나의 일은, 저의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약소국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북한이 얼마나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미군 철수,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이 데모할 때마다 미군 철수를 부르짖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미군 철수하면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껏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나라 크기가 한 100등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 나라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것은 한미동맹이다. 군사동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보세요. 중국은 강해지면은 우리나라를 괴롭힙니다. 강해지면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괴롭힙니다. 일본도 강해지면은 우리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고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혀요.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사심이 없습니다. 32,000명이 여기 와서 죽어도 미국은 사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보낸 선지자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회복하고 종교적인 삶에서 신앙적인 삶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대로 사람들이 우리를요 잡아다 주고 미워하고 죽일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환란이 대환란 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증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존 신자를 세워야 하는 이 사명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천국 가는 신앙은 회개입니다. 천국 가는 신앙은 두 번째는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 천국 가는 마음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나 혼자 몸보신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누군가는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교회 아이들을 세우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이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일을 끝까지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에 다 함께 입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